어, 오늘은 끝까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희가 이제 결혼 27년 차인데요. 27년 동안 장기간 서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사랑 안 해 보입니까? 표정들이. 예. 아무튼 저희 부부 얘기는 아닌데요. 그 다른 부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들통에 사골 곰국을 끓이면 남편들이 불안해한다고 해요. 그 곰국을 끓이는 게 아내가 장기간 또는 멀리 떠날 사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어딘가로 오랫동안 이렇게 떠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거나 또는 마련해 놓기 마련이죠. 아내도 외출할 때면 항상 노아와 한결이를 위해서 먹거리를 준비해 놓고 어떤 재료로 뭘 해서 먹어라 이렇게 노아와 한결이한테 꼭 당부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또 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겠죠. 또 특별한 일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두 가지의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독특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독특성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독특성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 병정들에게 사로잡히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나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배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또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그렇게 배신자에게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까지 맡겨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칠 베드로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그 베드로에게 미래의 그 베드로에게 주신 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죠. 자, 결혼 후에 그녀는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쫓아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서 집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또 가서 찾아서 데려다 심지어는 돈까지 지불을 하면서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호세아 역시 계속해서 고멜을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여기서 보면은 또 말씀하셨고 다시 가래요. 그렇죠? 다시 가래.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다시 가고 다시. 집을 나갔어? 다시 가. 다시 가. 죄를 지었어? 다시 용서해줘. 다시 받아들여줘. 음란한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지독한 사랑이죠. 그렇죠? 끝까지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스토커라고 하나요? 스토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지독한 사랑이십니다. 요즘 TV에 보면 그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TV에 나와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우리 안성에서 살고 있는 부부 중에서도 두 부부인가요? 두 부부가 출연했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우리 허 집사님께서 시내에서 본 적도 있다고 했죠? 예. 아무튼 그렇게 그런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 프로그램,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또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처음 마음, 첫 마음,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그것도 어렵죠.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생각나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20대 초반일 때였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불사할 그런 기세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톨비 받는 분들이 다 부스마다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학생 시절에 그분들께 그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그분들께 톨비와 함께 전도지를 함께 드리기도 했었고요. 또 북한 개성에 관광을 간 적이 있어요. 신학생 시절에. 그 북한 땅 그 화장실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용 물티슈를 놓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 디지털 카메라만 허용이 됐어요. 필름 카메라는 허용이 안 되고, 그게 그 이제 관광을 끝내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북한 군인들이 그 카메라를 다 검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름 카메라는 허용이 안 되고 디지털 카메라만 허용이 됐는데요. 그렇게 감시가 삼엄했는데 저희가 가는 곳마다 골목마다 다 군인들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감시가 삼엄했는데 그런데 그 전도용 물티슈를 화장실에다 놓고 온 거예요. 얼마나 손 떨렸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열정이 아직 저에게 남아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지금은 미루고 미루다. 그래도 목사인데 어쩔 수 없이 전도지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열정보다 의무감에 전도지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중간에 변화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끝까지의 사랑을 뭘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셨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끝까지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채찍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지켜내셨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앞이 캄캄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의 하나님이시다. 끝까지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장을 보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독특성,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 말고 다짜고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가장 더러운 곳. 샌들을 신는 문화였기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해서 그 모래바람, 흙바람에 발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더더구나 그렇게 물이 귀한 나라였고 지금처럼 수도 시설도 없었을 테니까 제대로 씻을 수가 있었겠어요? 제가 태어난 동네는 해안가 마을이었어요. 해안가 마을이었는데요. 그 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곡식을 실어 나르는 그런 조그만 항구가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구가 커다란 돌 언덕 밑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돌 언덕 위로 층층이 이렇게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 동네였어요. 그렇게 보기에도 마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자연 조건이 안 됐는데 억지로 그 돌들을 깎아서 마을이 세워지다 보니까요, 동네에 물이 귀했어요. 집들이 그 돌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돌이라, 밑이 다 돌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마을 가장 아래에 슈퍼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만 물이 나왔어요. 그 집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옆에 보면은 그림도 보이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펌프질을. 저 펌프 이름이 저 이름이 뭐였지? 궁금해서 재민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작두 펌프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한참 있다가 물이 나오죠. 누나들과 함께 그렇게 펌프질을 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은 그 언덕의 한 중턱쯤에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힘겹게 그렇게 물통을 옮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물이 귀하다 보니까 동네 애들이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그렇죠? 씻지를 못해서 얘들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뭐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소재로 나오잖아요. 항상 여기 하얀 코 이렇게 쫙 그려가지고, 그렇죠? 콧물. 그렇게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얀 자국들이 코 밑에 콧물 자국들이 있고, 또 목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새까만 때들이 정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이니까요. 2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요, 자연스럽게 제자들 앞에서 허리도 굽혀야 되고 무릎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스승도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또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하고 또 많이 봤었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 문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동안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던 겁니다. 낮아짐에 대한 성경 구절은 우리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진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 한 기독교 매체의 기사를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교육자들과 심지어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수년 동안, 모르겠어요, 수십 년인지 수년인지, 어쨌든 수년 동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설과 폭언을 자행했었더라고요. 그걸 녹음한 걸 들려주는데, 와, 진짜 어디 조폭들 사이에서나 할 법한 그런 말들, 그런 폭언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헌금을 많이 하는 일명 VVIP 그 성도들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군림이나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요, 낮아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을 통해서 일하셨고,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낮아짐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처럼 현재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끝까지의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낮아짐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